바울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그 뜻이 이제는 폐하여졌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의 또 앞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 갑니까? 누구 뜻대로 만듭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토기장이 뜻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그릇은 만들어졌는데 천하게 쓰여집니다. 어떤 것은 금태를 두른 그 컵으로 만들어지고요. 어떤 그릇은 그냥 부엌에서 아무 음식이나 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내가 이렇게 천하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씨가 있고 흙수저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엄연하게 실제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금수저씨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금수저씨가 흙수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 않냐. 흙수저씨,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신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참 간단한 적용이고 간단하게 됩니다. 말씀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적용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운명이나 팔자론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운명론, 팔자론, 전생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행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더 큰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자, 앞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될까요? 왜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완고한 마음을 풀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들이 믿는 율법에 예언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를 따라갔어요. 즉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의로워지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대요. 이 부딪힐 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떤 의를 얻으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머릿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의는 자기의 의였어요. 율법의 의, 곧 행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 의였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단 의라는 것은 옳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자기의 의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도 옳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본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자,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긍휼히 여기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까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한 법칙이 있는데 바로 긍휼의 은혜라는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은 믿음과 순종을 따라 흐릅니다. 예, 긍휼은 믿음과 순종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나음을 얻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자기 부하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상사로서 그 부하가 누워있는 걸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가자. 그렇지만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했을 때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한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 복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전파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면 그리 오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요? 지금과 생각하면 엄청나게 참 못 살았던 그런 때였죠.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난의 역사를 짊어지고 온 민족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틈에 끼어서 항상 시달림을 당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도 없지만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었던 그런 고난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리고 생활이나 문화 이 모든 면에서 보면 참 순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수용성이요, 세계 이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났어요. 정말 최단시간에 놀라운 기독교의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이러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나라이고 민족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히 여김받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흐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해 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재단에서 800억 원이 되는 돈을 단 며칠 만에 모았다고 하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제대로 밝혀지는 것 같지 않은 그 답답함이 있어요. 청와대와 정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어떤 권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분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 또 점점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800억을 누구는 순식간에 모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부럽기만 하시진 않을 거예요. 부러움이 아니라 화가 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화가 나는 일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며칠 전에는 백남기 씨라는 분이 사망을 했죠.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정치적인 입장이나 어떤 것을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 그 분이 학생 때부터 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국률한 마음을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또 경찰이 쏜 몰대포에 죽었는데 그거 하나 참 유감이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말 하나 하지 못하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와 같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 지도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들판에 모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가 찢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또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태중에서 엄마가 아기를 편안하게 품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럼 이제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시는가?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1장 5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인데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환난의 때
믿음이 상실되는 이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에 한번 보면 이 엘리야의 시대 때 남은 자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한 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소리에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들이 그러니까 이세벨과 나라 사람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내 목숨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우상과 세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로 합당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받은 그 큰 긍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더욱 믿음과 순종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와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